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의 스토리는 늘 설레게 하고 참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같아요. 칼럼에 사실 오늘 칼럼에 쓴 내용을 본문에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요셉의 스토리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짧은 칼럼의 글로 남기고 지나갔습니다. 다시 걸어갈 용기라고 하는 글은 요셉이 그의 생애 가운데 참 많은 과정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고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 드리라고 하시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여 보았는데 내가 살았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도 있었지만 그런 고백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뒤로 삶이 형통한 게 아니라 계속 어려움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도 있지만 감격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도 있고 아내의 죽음도 있고 아버지의 죽음도 있고 또 아들의 또 출생도 있고 근데 거기에 또 죄도 있는 그런 참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걸 보면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그 길을 걷게 하세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멈추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잘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그여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도우심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이 엎드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맞아요. 근데 대부분 어려우면 잘하지 않고 그리하지 못할 때가 많죠. 오늘 요셉에 대한 스토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겠네. 좋아하는 찬양이잖아요. 근데 그 가사를 보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누가 인도하세요? 잘 알고 계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가는 길을 예수님이 인도한다고 믿는 사람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 사람은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나는 형통한 사람이야 할 때에 오늘 성경을 보면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한 자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형통한 자는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형통한 자가 되는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복음 막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너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 사실을 믿고 사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형통한 삶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이루 받겠네. 우리가 언제 믿음이 생겨요? 좋을 때 믿음이 생겨요? 아니면 어려울 때 믿음 생기세요? 어려울 때 생기죠. 어려울 때 더 소망을 기대하게 되고 그리고 역사도 어려울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때 믿음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다는 고백 안에는 우리가 좋은 날만이 아니라 모든 순간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늘의 위를 받는다는 것이고 만사 형통한다는 그런 가사의 내용을 우리가 다 작곡가의 일을 다 해야 될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 형통의 의미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형통이 아니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한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37장에 등장하는데 37장 7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요셉은 형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형들이 미워했어. 왜 미워했는가? 요셉은 형들하고 사는 게 달랐어요. 형들이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되게 꼴보기 싫었겠죠. 근데 요셉의 성품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이유는 그의 아내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요셉을 많이 사랑했고 그에게 다른 옷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형들이 그를 미워했어요. 결국 이 미움이 이 자신의 꿈까지도 이어지고 그리고 결국 그 미워한다는 것이 이 요셉을 애굽으로 파는 일들로 이어지게 됐는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인도하세요. 아무리 사람이 미워해도 그 미워함이 요셉에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아 나 미워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미워해도 그 미움이 나에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미워서 나를 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을 만날 수도 있고 나를 안 되게 할 수 있죠. 신기한 거 아시잖아요. 요셉의 스토리는 아무리 안 되게 해도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고. 그게 형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지 어떠한 내가 삶을 이루어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저도 요셉의 꿈 이야기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셉을 잘 모를 때는 요셉이 꿈꾸는 자라고 했잖아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은 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 요셉이 꿈을 꾼 건 자기의 꿈을 꾼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요셉을 통해서 난 이런 일을 이룰 거야. 내가 너를 통하여 이런 일을 할 거를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가 꿈을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는 놀랍게도 꿈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요셉의 꿈은 2번 꿨어요. 예. 2번 꿨는데 한 번은 곡식단이 일어나가지고 절을 하는 꿈을 꾸고 하나는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는 꿈을 꿨다고요. 이미 우리는 그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이 곡식단이 일어났는데 왜 곡식단이 일어났을까요? 기근 때에, 곡식이 없는 그때에, 막 곡식이 필요한 그때에 그런 예고가 있었던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도 하나님 얻는 예고가 있는 거죠. 요셉의 꿈은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꾸게 하신 그런 꿈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좀 이런 마음 가지면 좋겠어요. 살면서 나의 꿈 이야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길 원하실까. 마치 요셉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그의 꿈속에서 꿈으로 지시하셨다면 하나님 우리가 요셉은 아니지만 뭔가 우리 삶에도 기대하는 게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품은 것이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스토리가 되게 할 때 놀라운 역사를 기대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우리는 자기의 길을 가지만 내가 걷는 길이 나의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내가 좋아서 하고 내가 원해서 하고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걸음의 무게가 달라지는 거예요. 언어의 무게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꿨는데 요셉의 꿈은 자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꾸게 했는데 요셉이 또 가만히 있지 못하고 형들에게 얘기했는데 형들이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엄청 싫어했어요. 그냥 싫어한 게 엄청 싫어했어. 그리고 심지어는 더욱 미워했더라. 더욱 미워했대. 그리고는 이렇게 요셉의 꿈 이야기는 더욱 미워했는데 요셉은 3번 꿈인데 자기의 꿈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 다음 꿈의 이야기는 자기의 꿈이 아니라 감옥에 있을 때에 왕의 신하인 술 따르는 자와 떡 굽는 자의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준 거라고.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꿈은 뭘까요? 바로 왕의 꿈이죠. 바로의 꿈인데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일에 요셉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꿈 이야기는 요셉이 꿈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꾸게 하신 꿈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할렐루야. 그거를 봐야 돼. 요셉이 꿈을 꿔서 이렇게 이루었어요. 그러면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었고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얘기했을 때 형들은 더욱 미워했지만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에 품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일로 인하여 아버지가 훗날 요셉을 세겜에 양치고 있는 형들에게 글을 보내요. 글을 보내는데 요셉이 가고 싶었을까요? 형들 자기 미워하는 거 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우리 집에서도 알잖아. 성도들이 목사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다 안다고. 목사도 알아요. 성도님도 아시죠? 다 저도 알아. 눈빛만 보면 다 알아요. 말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얼굴로 얘기하고 표정으로 다 얘기하는 거라고. 다 알아요. 요셉도 알았어요. 요셉이 형들 자기 미워하는 거 알았어. 근데 아버지가 세겜에 있는데 양 잘 치고 있나 가서 봐라. 순종하고 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형통함을 말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함을 주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에게 준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봐야 돼.
아버지의 말에 요셉이 순종하고 가요. 왜냐하면 형들 나 미워하는 거 알거든. 그리고 뭐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부모가 옆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거리를 순종하며 간다고. 그런 게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좋아하는 것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하는 거 순종 아니에요. 순종은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게 순종이에요. 나 미워하는 거 알고 나 좋아하지 않는 거 아는데 끝까지 가는 게 순종이에요. 그렇게 간 거야.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셉을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형들이 거짓말했잖아요. 그게 요셉의 첫 번째 나오는 그의 스토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팔 때 형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랬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무리 사람이 미워하고 아무리 그를 싫어해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감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주께서 성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도에게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혹시 성도가 목사 버려도 하나님 나를 안 버리신다는 걸 저는 확실히 믿어요.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끝까지 어려워도 그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저는 지난 금요일날 설교하면서 엄청 마음이 벅찼어요. 그날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도 요한이 그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참고하시길 바래요. 그게 엄청 용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뭐 말씀하시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꿈을 꾸었을 뿐인데 아무리 사람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형들이 미워서 애굽에 팔았는데 오히려 그냥 그게 요셉에게 형통한 길이 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애굽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39장에 넘어왔는데 39장 1절을 보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을 샀으니까 요셉은 노예죠. 산 사람이 그의 주인인 거예요. 근데 요셉을 이끌어 어디에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을 이끌어간 사람은 이스마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셉을 이끌어간 사람들은 요셉을 판 사람들 형들인데 요셉을 이끌어서 보디발의 집에 갖다 놓은 사람은 누굴까요? 놀라웠게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를 이끌었다는 것은 그들은 그냥 자기 일을 한 거예요. 형들은 형의 일들을 하고 요셉을 판 사람은 자기 일을 팔았는데 요셉을 이끌어서 애굽에 데려갔는데 요셉은 사람의 손에 이끌렸지만 그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제가 우영옥 사모와 결혼하고 집에 예배드려 갔거든요. 예배드려 가는데 우리 권수림 어머님이 권사님이 딱 예배를 드리려고 신방을 딱 준비하고 감상고만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감상고 봉투를. 거기 제가 그 봉투를 잊을 수가 없어요. 거기 뭐라고 써놨냐면 하나님 목사님을 우리 집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읽고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인도 당한 거구나. 내가 온 게 아니네. 인도 당한 거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도 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모든 순간을 절망하면 안 되는가? 요셉은 몰랐죠.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팔았을 때 일단 성경에 원망했다는 말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나와 있지 않는 것을 굳이 상상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들을 분명히 원망했을 거야. 그도 싫은 일이 있었겠지. 이렇게 싫은 일이 없었으면 어떡해? 원망 안 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건 말할 수 없지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였다. 형들이 그를 이끌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 거예요. 애굽으로 인도했는데 그 애굽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보디발의 집으로 갔는데 보디발은 왕의 친위 대장이었다는 거예요. 그 집에 종으로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요셉이 형통하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유, 나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막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죠. 그 다음을 잘 보세요. 애굽 사람 집에 있는데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다고. 남편이 정말 우리 집사람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야. 봤어요, 못 봤어요? 정말? 아니, 요셉을 보는데 그 주인이 야, 얘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해서 봤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이 보디발이 그의 집에 있는 재산을 요셉에게 맡겨요. 그거는 뭘까요? 요셉이 처음부터 맡기진 않았겠죠. 그가 분명히 종 중에서도 제일 낮은 자로 왔을 텐데 그가 이 주인의 신임을 얻었다는 것은 주인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물건을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만큼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그에게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과 더불어서 아, 저놈은 지혜가 있네. 아주 내가 믿을 만한 놈이네. 이렇게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아, 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여 형통하는 자는 무엇인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이 다 도와주시는 자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그의 성실함과 그의 믿을 만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직장이든지 아르바이트든지 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돼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사기치는 사람 되지 말고 그냥 딴 데는 돈 엄청 쓰면서 몇 푼 깎으려고 막 시장 가서 막 싸우지 말고 그냥 돈 주고 사세요. 1,000원 더 주고 사라고. 그래 부자 되시라고 하고 나는 쿠폰도 안 받는다고. 저도 쿠폰 받으라. 나 쿠폰 안 받는다 그래. 부자 되세요 그래. 무언가 내 삶에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정말 저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런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어찌 형통한 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말하고 싶을 뿐이라고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그가 주인이 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보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그의 하는 행동과 태도가 남다른 거죠. 청년 여러분, 내가 맡겨진 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요셉에게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믿을 만한 사람들 몇 사람 있어요. 일을 맡기면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요즘 가끔 신경 쓰게 하더라고요. 요즘에 조금. 일을 맡기면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을 맡겨놓고 매번 사사건건 신경 써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셉은 일을 맡겨놓고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되었지만 사람 볼 때 야, 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의 성실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성실함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서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지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러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따라서 해보세요. 거절하여. 거절하기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종은 주인에게 목숨이 달려 있거든요. 그렇다고 뭐 남편이 없고 부인만 있고 거기 아무도 없었는데 그의 말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그의 말을 종으로서 거절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과를 보면 요셉이 거절했다는 것은 그는 종으로서 어떤 위기를 만날지도 모르지만 그가 고난을 감수하고 옳은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혹한 게 아니라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했지만 왜 거절했는가? 첫째는 그가 주인을 의식한 거예요. 주인이 다 나에게 맡겼지만 당신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으니 나는 주인을 배반할 수 없고, 또 하나는 그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윤리적으로 볼 때에도 누군가 아내를 취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가 거절을 한 거예요. 이 거절하기 엄청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거절해야 됩니다. 내가 거절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받을 수도 있고 뭔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뭔가 사람과 관계가 깨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거절한 이유는 주인과의 신뢰를 깨뜨리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끔 그래요. 교회가 은혜도 없어. 맞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은혜는 언제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 때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지은 죄는 생각 안 해. 내가 잘못한 거 생각 안 하고 교회가 은혜가 없대. 목사가 은혜가 없고 그냥 장로가 은혜가 없고. 여러분, 은혜는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말할 때에는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자리에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미량이라는 영화 보지 않고 그냥 듣기만 했는데 뭐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당신 용서했냐는 그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용서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한 자는 누군가 할 때에 말씀을 통해 보면 요셉은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거절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거절했는데 어느 정도 거절했는가? 그 여인이 밤낮 날마다 요셉에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3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요청했다는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죄 짓는 자리에 있으면서 시험에 들게 해달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지 말아야지. 죄 짓는 자리에 있으면 시험 들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는 듣지도 않았고 동참하지 않았고 같이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통한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고 싶게 만든 것 같아요. 요셉은 정말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가 종으로 가는데도 낙심하지 않고 주인에게 충성하는 자였고, 그리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 요셉이 어디로 가요?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혔는데 놀라운 사실은 20절,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거예요. 장소를 가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기서는 함께 하시고 장소가 바뀌면 함께 하지 못하죠. 하나님 여기서 능력을 행하시는데 다른 데 가면 능력을 행할 수 없고 그런 분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 장소가 달라져도 하나님이 형통하시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의 삶의 장소가 달라져도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은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이든지 다른 곳에 있든지 감옥이든지 내가 누구 종으로 있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야, 형통한 자는 그렇게 살았구나. 감옥에서 얼마나 성실했는지 간수장이가 또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일을 또 그에게 맡겼네? 이게 뭐겠어요? 한결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만났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고, 우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확실히 내가 믿어진다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애굽으로 가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들어갔는데 감옥으로 간 길이 왕 앞에서는 기회일 줄 요셉이 알았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예측할 수 없는 일을 만났어도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것이 종일 수 있고 감옥일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순간일 수 있으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마침 그 감옥에 바로의 두 신하가 왔잖아요. 신하가 왔는데 그때 거기에 친위대장의 이름이 딱 친위대에 딱 등장을 해요. 40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요셉이 섬겼다는 말씀은 어떻게 들리세요? 요셉이 그들을 섬겼는데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기듯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섬기듯이 그렇게 섬긴 거예요. 섬김은 주의 종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성도를 섬기는 거 맞아요. 내가 섬기려고 하지 않고 섬김 받으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있는데 칭의대장이 야, 좀 잘 섬겨라고 했고 그를 잘 섬겼어. 얼마큼 잘 섬겼냐면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면 되잖아요. 뭐 밥 갖다 주고 빨래 해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근심의 빛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얼굴 보면 아는 거예요. 아, 근심이 있구나. 그 정도로 마음을 다해 섬겼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꿈을 꿨단 말이죠. 꿈을 꿨는데 요약하면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줄 때 솔직하게 정직하게 숨김없이 말해요. 술 따르는 자는 복직될 거라 3일 후에 복직될 거라고 했고 떡 굽는 자는 3일 후에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성도님, 목사에게 솔직한 말을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위로하는 말을 듣고 싶으세요? 위로하는 말 듣고 싶구나. 요셉은 죽는 자에게 죽는다고 말하고 사는 자에게 산다고 말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 연약해가 다 말 못한다고. 근데 죽는 자에게 당신은 3일에 죽습니다. 당신은 3일에 복직됩니다. 이렇게 그들의 꿈을 해석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이 꿈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렇게 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통한 자는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네. 형통한 자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게 아니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오른편에 서는 거예요. 옳은 건 옳다고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형통한 자의 삶의 모습을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나가서 나를 제발 잊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잊어버렸잖아요. 그리고 2년이나 세월이 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잊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성도님,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요셉을 미워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 사람이 그를 유혹해도 그가 거절하니 감옥에 갔는데 안 될 것 같지만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을 섬기는 기회가 됐고 그들에게 솔직하게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분노하고 괘씸해요. 근데 그런 말 안 나와 있단 말이지. 그러나 기억하는 것은 술 따르는 자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 그를 잊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기억하고 계신다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엄청 위안을 받았던 말씀이 있어요. 엄청 위안을 받았다. 정말 너무너무 위안이 돼가지고 너무나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인데 그때 제가 지금 뭐 교회에서 집을 거처를 마련해 줘가지고 있을 때 제가 7년 동안 상가에서 있었잖아요. 상가 그냥 예배당 옆에 같이 이제 있었는데 그때 그 말씀을 읽는데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 너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알고 있다.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세요. 내가 비록 감옥에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람들은 나를 몰라도 그 나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려도 주님이 그를 기억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길어지니까 잘라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가 바로 앞에 서잖아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바로가 그에게 이름을 지어줬다고. 근데 이 모든 과정에 요셉은 하나님만 높이거든요. 바로가 그에게 이름을 주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 사브렛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우리가 결론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41장 45절 말씀. 41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렛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거밖에 말 못하는 게 너무나 안타깝지만 밴드에 올라간 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요셉이 바로가 그에게 애굽의 말로 이름을 짓는데 사브렛 바네아라고 지은 거예요. 사브렛 바네아라는 뜻은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구원자.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술 따르는 자, 떡 굽는 자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왕이 꿈을 꿨을 때 왕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당신에게 꿈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인데 7년 동안 풍년의 때를 잘 관리하고 흉년의 때를 잘 견디라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요셉이 총리로 발탁이 되잖아요. 사브렛 바네아는 이 바로가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자인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7년 동안 엄청나게 흥청망청 막 쓰고 막 그랬겠죠. 남아도는 떡으로 쌀 해먹고 남아도는 떡으로 과자 만들고 막 쌀로 과자 만들고 떡 해먹고 막 그랬겠죠. 7년 후에 흉년이 왔네. 얼마나 큰 흉년이 왔는지 사람들이 자기의 땅과 밭을 팔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흉년이 온 거예요. 그러니 이 바울은 알았죠. 야, 이 요셉은 우리의 구원자구나. 그래서 그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구원자라고 했어요. 그 실제로 그가 이제 나라를 관리할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41장 55절. 41장 55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온 땅에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누구에게 가서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요셉에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요셉을 구원자로 쓰신 거예요. 자, 결론이에요. 오늘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요셉의 스토리를 기록하게 하셨을까? 요셉은 하나님이 그에게 꾼 꿈을 가지고 자기의 꿈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루려고 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 긴 세월 동안 그가 그 자리에 올 때까지 그는 그저 늘 변함없이 공고하고 어려움이 있으나 종으로 팔려갈 때나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나 그들이 나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 내가 선한 일을 베풀었는데도 잊어버리는 그때에도 하나님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요셉이 애굽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에 바로가 그에게 사브렛 바네아 너는 우리의 구원자다. 그리고 실제로 요셉으로 인하여 요셉의 가족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죠. 그들도 먹고 마실 게 없는데 애굽 가서 살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으로 인해서 가족이 살고 애굽이 살고 그 주변의 나라들이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된 성도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아니지만 요셉을 향해서 너는 사브렛 바네아, 너는 세상의 구원자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의 구원자로 삼으시고 나를 연약한 자의 구원자로 삼으시고 가난한 자의 구원자로 삼으시고 병든 자의 구원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요셉이 형들 앞에 딱 잔치를 베푸는데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는 누군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요셉처럼 구원자로 삼은 사람이에요. 내가 형통하게 됐을 때 가난한 자를 좀 돌아보십시오. 내가 잘 될 때 연약한 사람들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요셉에 계신 구원의 은혜. 요셉은 자신의 꿈의 성취가 아니라
그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가족을 구원하게 하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는 그런 계획하심이 요셉을 통해 나타났던 거예요. 나 한 사람 잘 먹고 살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누군가 한 명이라도 주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면, 나로 인하여 누군가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면 놀라운 일이죠. 바로 하나님의 형통한 자가 되었던 그것은 요셉을 통해 구원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신 거예요. 전 우리 화평의 가족들이 사브레파네아 세상의 구원자로 이름을 준 바로의 그런 이름, 그런 것처럼 가족을 구원하는 자로, 또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형통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참되 부끄럽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의 남편이, 가족들이, 자녀들이 보게 해주세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만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내가 지금 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면 형통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들은 미워했지만 하나님 요셉을 인도하셨고, 하나님 사람들은 잊어도 우리 하나님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 그를 알고 계셨고, 내 삶의 모든 자리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형편, 나의 처지,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심 믿게 하시고, 나를 구원자로 쓰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